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고 슬플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시간은 늘 모두에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영국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표현을 Time is fly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시간은 마치 하늘을 빠르게 나르는 비행기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부모님 손잡고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그 위에 이름표를 붙여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들이 코를 많이 흘려서 왼쪽 가슴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을 붙이고 그 위에 이름표를 달아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왼쪽 가슴에 수건을 달고 이름표를 붙이고 부모님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는 벌써 2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딸을 두고 반백발이 되어 살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두고 마침 아침 안개와도 같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하고 들판에 피는 풀과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제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 인생은 아이로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이 들어 결국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는 정반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 90편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90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덜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일생은 한숨처럼 서려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세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하는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케 하여 주십시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90편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족이라고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백발을 휘날리는 120살의 노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긴 설교를 한 후에 하나님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20살이 된 백발의 노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본문 1,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에 거쳐 있었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 2절에서 120살 된 노년의 모세 시인은 자기가 겪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 시인은 주님은 대대로 우리에 거쳐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거처였던 하나님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할 거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시인은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의 광야에서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니는 나그네 같은 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안정된 거처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요 거처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은 짐승의 거처로, 바다는 고기의 거처로, 공중은 새의 거처로, 하늘은 천사와 별들의 거처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는 거처로 삼을 곳이 없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글을 기록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세 시인이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한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안전한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돈, 성공, 출세 같은 것을 나의 안전한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안전한 거처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 시인은 이스라엘의 거처이시고 창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이제 그 반대로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3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나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본문 3절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어로 보면 흙먼지로 창조했는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흙먼지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줍니다. 팝송 가수 중에 캔사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Dust in the Wind,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3억 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 내용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돈, 그 모든 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짧은 우리 인생을 덧없음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모세 시인은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 시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게는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는 무둘셀라라는 사람은 969년을 산 인생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산 천년 가까운 시간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지나간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흙으로 창조된 연약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 잠시 살아가지만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모세 시인은 본문 5절 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꿈을 꾼 것처럼 되어버리고 마치 아침에 피어난 들판의 꽃과 풀이 저녁바람에 시들어 사라지고 마는 인생의 덧없음을 거듭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썩어질 돈, 명예, 권력 같은 우상들을 섬기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 시인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덧없음이 죽음을 맞이하게 살게 되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 7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덜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느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에서 지금 모세 시인은 주님께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은밀한 죄를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고 만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에서 모세 시인은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라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모세 시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지은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것을 보면서 모세 시인의 안타까움, 슬픔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모세 시인의 슬픔과 탄식을 비슷하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옆집에 사는 부부를 전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은 담배를 끊지 못해서 폐암을 선고받았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 60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아내 되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고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슬픔과 탄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120살을 장수한 모세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기와 같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70살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살이 되어 죽기까지 그들의 죄로 인해
수고와 슬픔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모세는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명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70대에 많은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장수하는 사람들은 80대를 사는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무릎이 다 따라서 인공관절도 하고 허리도 아파서 오고, 또 그러다가 치매가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요양원에 입원해서 수고와 슬픔 속에 결국 죽어가는 덧없는 인생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에서 모세 시인은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 시인은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한 번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며 궁극적으로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모세 시인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시간 속에 수고와 슬픔 속에 죽어가는 덧없는 인생을 살고 죽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모세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정반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2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10편, 90편, 12절로 17절 말씀을 늘 외우며 기도하며 하루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0편, 90편, 12절로 17절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본문 12절에서 모세 시인은 우리 인간은 짧은 유한한 삶을 살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 시간을 사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스마트폰, 인터넷, 넷플릭스,
디즈니 영화, 컴퓨터 게임 같은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심해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모세 시인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 13절에 자세히 묵상해 보면 모세 시인은 마치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 시인은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광야에서 진멸하는 것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 시인처럼 우리나라의 불안전한 정치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에서 모세 시인은 아침에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평생토록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 시인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뜻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 시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달라고 강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깨어진 인간관계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고 예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 안에 가득 채우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들 마음을 채우며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살면서 허무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도 하고 섹스와 음란 같은 것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 마약 같은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로 자기들의 허무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같은 것이 되어서 살다가 덧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만 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는 사모님을 보고 목사님은 화를 내고 창문 닫아! 라고 고함을 지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비가 올 때마다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왜 내가 비가 오면 이렇게 화를 내는가라고 생각하며 새벽 기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목사님이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어서 사춘기 때 여학생들 앞에서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괴로워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치유받게 되어서 지금은 비가 오면 창문을 열어놓고 사모님과 함께 기쁘게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볼 때, 또 나보다 잘생기거나 예쁜 여자들을 볼 때
괜히 마음속이 불편해지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이 나서 못 견디겠다고 화를 내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서 괜히 저보다 학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제 속에서 마음속에서 울컥거리고 화가 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저에게 영국과 미국에서 약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며 학력 열등감을 치유받고 지금은 예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열등감, 시기, 질투 같은 상처들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용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치유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온전히 치유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치유된 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한 조사 기관이 노인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나온 대답 1순위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와 불안, 우울과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보낸 시간들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일 때문에 염려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분이 계시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가득 차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 우울증,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평생토록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차지도 못하고 주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 기억합시다.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생각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6절로 17절에서 모세 시인은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인은 우리 이스라엘과 각 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마무리 기도를 하며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일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개인 장사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해서 예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경고케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